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복이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우리 힘이 되시며 능력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심을 알고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독의료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독의료 상주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송 회원께서는 운동 중 발목 골절 부상으로 인해서 철심 삽입 수술 후에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차 회원께서는 시주어가 있어 검사를 했으나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아기입니다. 폐렴 치료를 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운동 중 부딪힌 머리 증상으로 뇌진탕 진단 받으시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빨리 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한 무릎 부상에 대한 수술이 잘 회복되어지고 나중에 부작용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 임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한 무릎 연골 파열 수술을 하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모든 것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감사기도 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 황 회원께서는 심한 복통으로 인해서 병원을 가신 후에 당남령 진단으로 인해 담낭 제거와 또 담낭관의 담석 제거 수술하셨습니다. 뉴저지 김 회원께서는 당뇨성 황반 부종 치료 중에 계십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어깨 회전근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시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송 회원께서는 심실위 빠른 맥 치료 중에 계십니다. 또한 재활 중에 있는 다리도 완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임 회원께서는 갑상선 반절제 수술 후에 조직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요청해 주셨습니다.
1월 18일에서 1월 24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83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으며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87만 9,783불 80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8만 3,636불 71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60만 2,851불이었으며 회원님께서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할인금이 50만 불이 넘는 할인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할인금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4만 4,276불 40전이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와 또 수고로 저희들이 많은 의료비를 문제없이 잘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하느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치유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합심하여서 또 우리 회원들 위해서, 아픈 회원들 위해서 같이 중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 회원들 돌봐주시고 또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우리 회원들, 특별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회원들, 또 부상을 입은 회원들, 또 여러 가지 증상으로 또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 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리사 모든 회복 과정, 치료 과정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상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 저들이 또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또 여러 가지 또 암치를 받고 있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병원과 의사진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치료 과정 주님 의탁합니다. 의사들의 손길들 주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사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께서 위로하심과 힘 주심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들 하나 되게 하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감기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도 말끔히 다 치료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또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늘 강건케 하시며 주께서 늘 돌보아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개 가운데 잘 아버지 인도되고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과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원하옵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7장 1, 2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 2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오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옛날 유대 나라에 13번째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그 내용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성공적인 왕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어쩌면은 다윗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런 왕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4가지 국면이 있는데 그가 당대 혹은 후세들에게 그만큼 존경과 그리고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는 다른 왕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우선 한 4가지만 든다고 하면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있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우선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 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노력을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그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유대나라 예루살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전을 더럽히고 또 당시 교권 지도자들이 말하는 소위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자기들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 성전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던,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심장을 썩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선배 왕들이 더럽히고 타락해 한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데에 앞장섰던 그러한 참 위대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이런 왕들이 성전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인 그 해방당했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계 역사상 이 유월절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때에 그러한 그 이적과 기사는 전혀 전무후무했던 그런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사해서 지키던 이 유월절을 타락한 왕들이 성전문을 닫고 유월절을 폐쇄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 안에는 온갖 우상과 그리고 산당,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워놓고, 그리고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을,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고 노셈을 부수는 이런 철저한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정말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만인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자기 눈앞에서 그 큰 역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을 체험한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당시에는 대단히 힘이 셌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잔인하기를 정말 말할 수 없이 잔인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포로로 잡아가면은 그 포로를 괴롭히는 데에 그냥 죽이질 아니하고 밥을 굶기기도 하지만은 지체 하나를 하나씩 잘라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날에는 귀 한쪽을 잘라내고 또 다음 날은 또 잘라내고 눈을 빼고 그래가지고는 산채로 그 시신 같은 이 포로를 다시 본국으로 내보내서 본국의 그 왕들을 분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 끔찍한 상황을 보이던 이런 나라가 옛날 아수르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꼼짝없이 그 예루살렘에 포위된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은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작할 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만 그냥 밑에서 포위하면은 자연적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성은 지상에서 상당히 높아서 물도 끌어올리기가 힘들고 그리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역시 양식을 심을 만한 그런 경작지도 없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꼼짝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날이 갈수록 아수르 군대들은 와서 아우성을 치면서 항복하라고 외치는데 길이 없었습니다. 내용들을 잘 아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그 수십만의 군대들이 에워싸가지고 지금 밑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당장 쳐 들어올 것처럼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눈으로 보이는 그 현실적인 군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이 히스기야는 다른 어떠한 수단 방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적국에서 보낸 편지를 펴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결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수많은 의기양양하던 적군들이 밖에서 환호성을 지르던 그런 적군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몰살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체험, 누구도 체험할 수 없었던 그런 체험을 이 히스기야 왕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중이 기갈해서 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의 히스기야는 지혜를 발휘해서 터널을 뚫습니다. 성 밖에 있는 이 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샘을 이제 옛날에는 기혼샘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도 합니다. 그 터널을 뚫는데 밖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양쪽에서 뚫어옵니다. 그때야말로 무슨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정을 가지고 그냥 망치를 들고 양쪽에서 뚫었다고 옛날 비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뚫어온 길이가 자그만치
55m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터널을 뚫고 밖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로암목까지 그 물을 끌어들여서 그때 목말라 하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마는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양쪽에서 뚫어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죠. 저도 그 터널을 한번 지나갔습니다마는 그 터널 들어갈 때에 굉장히 힘듭니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지금도 물이 이 무릎 위까지 흐릅니다.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그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양쪽에서 중간쯤 가면은 그 당시에 측량 기술도 그렇게 없었을 터인데 차이가 1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S자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물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성 밖과 성 안의 높이 차이는 약 30cm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 샘이 30cm 높아서 물이 안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남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신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도 그 기온샘에서 솟아나는 물은 실로암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러한 체험을 과분하게 정말 놀랍게 할 수 있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이다. 이사야서 37장 30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제가 1988년 그야말로 우리 사역이 아예 풍전등화처럼 꺼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용기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말씀입니다. 바로 이 체험을 히스기야가 합니다. 오랫동안 성중에서 목마르고 굶주린 이 백성들, 곡식 한 톨 어디서 얻을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금년에는 그 성 안에 있는 것으로 견딘다. 그리고 둘째 해는 거기에서 난 것을 먹는다. 그렇지만 셋째 해는 너희가 자유라.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취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흩어진 너희 백성들이지만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그리고 위에는 열매를 맺을지니 바로 이것은 이 모든 형통은, 이 과분한 형통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이
이루어 주시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이뿐 아니죠. 그가 체험한 그 체험은 또 놀랍습니다. 한때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 많은 체험을 겪고도 그런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할 때에 그는 얼굴을 벽에 대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누가 이러한 체험과 누가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까? 받기 어려운 일이죠. 이러한 그 참 과분한 형통과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쏟음 받은 이 히스기야. 그런데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말년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특별히 큰 잘못을 했기보다는 하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치유받은 후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을 때에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와서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를 칭찬을 하고 히스기야의 그 모든 과정을 아마 듣고 칭찬을 했겠지요. 그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간 마련해 주신 그 모든 그 은혜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면서 과시를 합니다. 일종의 자랑이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이사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유다의 모든 보물과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니 바로 거기에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은 비록 마지막 실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마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지니라.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아니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공적을 자랑할 수도 있지만은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로고스에게 주신 이 과분한 은혜와 복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지난 50년을 바라보면서 비교해 볼 때에 50년 전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돈 100불이 아쉬워서, 아니 10불이 아쉬워서, 그리고 이것저것 방황한 일이 때도 장소도 약속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사무실을 비워야 되는데, 새 들어있던 그 사무실을 비워야 했는데 그 사무실에서 나갈 곳이 없어서 고민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1988년도였습니다. 1988년도는 우리가 그야말로 지금까지 하던 이 사역을 그만둬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이겨나가야 되느냐,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됐고, 또 마침 5년 동안 리스하고 있던 그 사무실을 이제 쫓겨나다시피 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돌아볼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크리스천 저널을 1981년도에 창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러한 신문들이 많았으니까요. 창간호가 폐간호가 된다. 사실이었습니다. 첫 호를 발행해 놓고 두 번째 이 호를 발행할 만한 아무런 재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곳저곳에서 끌어당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호를 발견한 것이 지금도 우리 저 열람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1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꾸준하게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크리스천을 지금도 나와? 어떻게 그렇게 나와? 그간 나오던 신문들이 많이 그만두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 후에 1996년도에 우리는 기독교 상조회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정처 없이 시작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30년 동안 꾸준히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단 한 건도 하나님께서 우리 회원들에게 의료비를 지출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적이 없음을 우리는 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쉼터를 주셔서 2006년도입니다. 라모나에 그럼에도 우리가 자그마한 쉼터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처음부터 계획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떤 소유주도 없고 주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것을 어느 때라도 관장할 만한 그러한 단체도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그야말로 사람들이 말했듯이 정신없는 일을 또 시작을 합니다. 한국형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저는 의료에 대해서 경험도 지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여튼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작하게 된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CMM 회원들을 위해서
좀 더 어떠한 나눔이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데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시작하게 된 이후에 생겨난 일들은 그야말로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하는 그러한 그 암담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별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필요에 따라서 주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함께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었고, 기대하지 못했던 많은 인재들이 모여왔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최신 시설의 의료기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누구도 와서 보고 놀라는 구하기 힘든 건물을 구해서 그곳에서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방황도 했습니다마는 모두가 평가하듯이 가장 좋은 위치에서 가장 좋은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제공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과분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칭찬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우리는 있음은 분명합니다. 누가 말했듯이 이제는 자랑할 만하고, 누가 말했듯이 이제는 어디든지 나설 만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히스기야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위대한 업적과 그 위대한 사역을, 아니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15년 동안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누구도 체험하기 힘든 그런 체험을 다 했음에도, 그래서 그는 자랑할 게 많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고 무기고가 꽉 차 있고 금고가 꽉 차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될 때에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바로 그 자랑 때문에 히스기야는 다시 이사야에게 말할 수 없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는 이사야에게 받은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책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늘 마음에 다져봅니다. 이 모든 형통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를 다스리려고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왜 사람인데 욕심이 없겠습니까? 왜 욕망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욕망과 이 욕심은 바로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자랑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른 대로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위세를 떨치려고 할 때에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교훈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잠언 2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칭찬받을 만하고, 아니 오늘도 수많은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그처럼 성자가 없다는 것을 다 느낍니다. 그러나 그 본인은 당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이 큰 사역을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것, 내 업적을 내세울 수 없는 것, 내 집안을 내세울 수 없는 것, 내 형제 자매를 내세울 수 없는 것, 내 자녀를 내세울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인 것은 우리가 추측이 안 됩니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할 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우리 스스로 자랑할 일이 없어야 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그 사명감에 불타서,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하는데 부득이 할 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조차 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맨 마지막 예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우리 역사가 그래왔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아니해도 언젠가는 참으로 그 기쁜 그 잔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때가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확실한 답변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서 37장 30절에서 31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남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과분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옛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 잔이 넘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 자랑케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형통하고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거대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것이오니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끝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주고 나누며 또한 헌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크심을 알고 또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하는데 저희가 더 뚝불 열심을 내어 주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드려진 삶 살 수 있도록 더 은혜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어려운 병자리에 누워서 고생하는 많은 우리 회원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많은 우리 회원들과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개개인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